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깨닫고 또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나는 말씀에 사로잡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학, 사이언스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자연적인 선택, natural election, choose에 의한 진화, 바로 진화론이 과학의 큰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선을 그은 학술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 우연히 세포와 세포가 결합하고 분열하고 결합하고 분열하고를 반복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돌연변이를 뮤테이션을 일으키고 결국 그 변화로 인해서 진화를 걸쳐 오늘날 인간과 세상에 오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연과 우연이 만나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할 확률. 여러분들은 정말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오늘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의 일치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필연일까요? 오늘은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책에서 어느 분의 간증을 읽었던 그 간증이 기억납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이었기에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떠들며 왁자지껄하며 차를 몰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라디오 소리와 뒤에서 떠드는 가족들의 소리와 함께 갑자기 이 운전하는 분의 귀에 조심해라, 조심해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또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똑같은 음성으로 조심해, 조심해 라는 음성이 반복해서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차의 속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차를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운전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앞에서 운전하던 트럭이 상대방 앞에 차를 들이받고 충돌하면서 그 차에 트럭에 있었던 철근이 이 사람의 차에 날라와서 앞 유리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 간증하시는 분이 차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고 조심하여 운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철근이 앞 유리창을 뚫고 자기를 찔러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들렸던 조심해 라는 그 소리가 자기를 살렸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이런 똑같은 경험은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한두 번은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고를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필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요, 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그 마구 엉켜있는 실타래 속에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이 인연, 우연이 되었든 필연이 되었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연을 끊어야 한다고 하지요. 이 연을 끊어야만 해탈하여서 불교의 성자가 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필연과 우연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며 또 우리 삶에 이어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전부 우연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전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전부가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아니 잠자는 순간 속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필연으로만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이 인연과 필연에 뒤섞여 있는 뒤죽박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들 중에는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늦잠을 잔 날 아침, 출근은 빨리 해야 하는데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다 보니 양말을, 색깔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지요.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브라운색.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이 우연이 또 그날 하필 자기와 똑같이 양말을 아니면 스타킹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 커피 한 잔 마시게 되었고, 그 커피 한 잔이 우연히 필연으로 변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필연일까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 주일 예배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사고 나면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때리시네. 감기 걸렸더니 아유,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또 감기를 주시네. 뭐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필연으로 이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어쩌다 보니 그랬겠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지 라고 그렇게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연이고 어디까지가 필연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연과 필연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룹들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지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의 전투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없어서야, 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이 전쟁을 우연히 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오히려 그 전투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첫 번째 패전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패전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블레셋에 질 수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게 되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 지게 되었나?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사건이 우연일까 필연일까를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이 필연인가 인연인가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언약궤와 함께만 하면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는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믿어 왔었습니다. 또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 앞에다 두게 됩니다.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트로피와 같았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상에 들어가 보니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우연히 우리 신상이 쓰러져 있나 보네 라고 하고 다시 신상을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왔을 때는 그 신상에 팔이 잘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몸뚱이만 남은 신상을 보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블레셋 지역에, 법궤가 있는 지역에 독종이, 즉 몸에 종기들이 일어나는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질병이 이렇게 퍼지나 보다. 그래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곳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이곳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종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종기가 있다가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종기는 멈추지 않고 날로 더해갑니다. 재앙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지자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우연히 종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우연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가져와 생기는 필연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마음에 자꾸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오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점술가, 자기들의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를 문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4절에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독종을 위해서 금으로 쥐를 만들고 종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법궤 안에 함께 속건 제물로 보내게 됩니다. 5개를 보냈다고 한 이유는 바로 블레셋에 5성이 있었기에 그 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금은 가장 그 당시 고귀한 예물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내면서 함께 동행해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우연히 발생한 일이 필연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하필 수레를 끌어보내는데 젖을 먹이는 암소를 사용했는가에 있었어요. 소가 여러 소가 있었을 텐데 숫소를 보내지도 않았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에다가 암소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을 먹이는 젖되지 않은 소를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주석들과 강해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었다는 거죠. 한 번도 멍에를 끌지 않은 두 소가 함께 그 멍에를 발맞추어서 끌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더군다나 그 젖 먹이는 암소가 새끼를 두고 사람이 이끌지도 않는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줄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그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만약에 이 암소가 수레를 잘 끌고 벳세메스로 가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종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필연적인 사고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암소가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거나 그 수레를 엎어뜨리거나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종기의 사건은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우연히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완악한 모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척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면서 또 하나님을 한편으로 시험하려는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은 그래도 이방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업쉬이 여기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지, 암소가 이끄는 수레가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 벳세메스 땅은 레위 지파들이 거하던 곳입니다.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그 어떤 백성들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그들이 어떡하지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그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 볼 수 있는 그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법궤가 우연히 여기까지 벳세메스 땅으로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볼 기회가 왔으니 그 법궤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여 그 법궤를 열어본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 다 우연과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도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인데 영적인 전쟁에 늘 패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서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다. 너희들이 날 무시하면 나도 너희들을 무시할 거고, 너희들이 나를 중히 여기면, 귀히 보면, 경외하면 나도 너희들을 경외하고 중요히 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도 필연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의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만 있지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실제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일지라도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나쁜 일,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것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요. 그게 쉽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느냐? 우리 입에서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이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진 것이 내 거인데 잠시 손해보고 뺏기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면 그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안 풀리면 불평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계획한 계획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다는, 더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옳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선하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옳다, 내 생각이 선한 것이다 라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에 멈추게 하시면 그것이 감사요 기쁨이며 순종해야 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권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함이나 질병,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셔도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연히 나쁜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우연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과 사고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사건과 사고입니다. 욥이 아주 그 대표적인 모범의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것,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그의 고백이 이와 같지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맨몸으로 나왔으니 지금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그분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전혀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욥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실지라도, 던져 놓으실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풀무불 앞에 던져 넣으실 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연이 되었던 필연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심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또한 그 삶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지금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